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이 제목의 말의 의미는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사실로 증명된 것을 다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들을 다 과학이라고 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분명한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실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역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걸 포함,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진짜로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조금 확인하고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신앙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안 믿어지니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은 없겠죠.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는데요. 이 사단이 이 불신앙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킬 때도 뭘 가지고 실패시켰냐면 이 불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심어서 인간을 실패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확신 속에 있는지 항상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늘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제일 먼저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반드시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확신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비록 내 눈에 볼 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왔을지라도 이거를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 응답이 비록 더디 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확인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인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말을 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뭘 확신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 일부러 막 늘 죄를 찾아다니면서 지을 그거는 이제 정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해 봐요. 정말 죄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확신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승리의 확신이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갖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늘 매일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단점들, 내가 실수한 부분들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신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변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히 약속하셨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 뭘 강조하셨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거든요. 이 철이 아닌 무화과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어. 당연히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가 마른 것 때문에 놀라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요, 그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기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이제 아들, 자녀를 두고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도 구할 때 그 자녀에게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냐,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약속하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이제 과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로 비유하셨냐 하면 아주 악한 재판관과 아무런 힘이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과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아무 힘이 없는, 이 재판관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올 것 같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여기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얘기한 거잖아요. 완전히 악한 재판관이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과부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는데, 그거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가 과부도 아니고 택한 우리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절대로 응답 안 하시지 않으니까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기도에
도전을 하고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에 정말 많이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쭉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문법적으로 엄청나게 맞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새가족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새가족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답으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기도를 이거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막 1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막 지루해서 눈을 뜨고 싶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는 가운데 제가 되어졌던 부분은 말씀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긴 것들이 기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럼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작이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 누군가가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저는 물어본다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신자,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헷갈려 하거든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16장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셨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경은 요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겠는데요.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나왔지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뭐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약속을 붙잡았죠.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치유한 것으로 인해서 법정 앞에 서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는 보내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가서 되어진 일들을 다 포럼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런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현장을 가게 되고요. 또 16장 6절, 또 16장 16절에 보면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였던 거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주의 사자 또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죠. 분명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돕는 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자를 돕는 분명한 천사가 있고 주의 사자의 활동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 활동을 언제 하느냐, 기도할 때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요. 감옥에 이제 베드로가 갇히고 다음 날이면 이제 죽는 날이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근데 감옥 안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날 밤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하는 밤이 되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서 그 옥에 보내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우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그날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또한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죄수선에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신 거죠. 혹시 지금 어떤 문제를 두고서 어려움을 두고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건 결국 그 배경에 있는 흑암이 결박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요. 이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단이 틈을 타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아까 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한을 풀어달라고 구한 것처럼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이 원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사단의 손발이 완전히 결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활동을 하는 모든 흑암의 손과 발이 결박이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이제 천사가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해답이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지혜라는 부분이 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리더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걸 미리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서 그걸 왕에게 전달을 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다 해오라고 시켰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 꿨던 꿈의 그대로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그 지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약속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해답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언제?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동원되며 불신앙,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해답이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이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거를 다 모르죠. 근데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 실패 또는 오늘의 문제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신 일이잖아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응답과 좋은 환경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거고요. 오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닫으셨거든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 다 자녀 있는데 저만 자녀가 없나요? 저는 왜 아들이 없나요?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잖아요. 세상에 아들이 많은데, 세상에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아들은 없구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나실인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시고 나시린을 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살리는 미스바 운동과 그 시대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나가셨죠.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과거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찾고 그걸 가지고서 24 기도하는 거고 평생을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의식주 놓고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녀의 기도 아니다.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항상 뭐 어디에서 알려주시냐,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를 찾고 한 주간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고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 5시에 기도한다, 6시에 기도한다 그 의미도 되고요.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 때를 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정확하게 몇 시에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루 3번을 그 정해진 때에 그 장소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는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를 의미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전도자 바울과 그 팀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딱 처음 가자마자 뭐 했냐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쫙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때도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분명히 때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1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니 기도하는 곳에 분명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죠. 누명을 쓰고 그때도 한밤중에 그 밤 시간대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 때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라는 그때 메시지가 정말 많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었던 제가 기억나는 저의 정시기도가 저도 제9시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성경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오후 3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그걸 대학 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학 때 수강 신청을 하거나 이게 시간표를 정할 때 언제든지 기도 시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시간표를 많이 정했었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시간을 정하면 좋은 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오늘 몇 시에 기도한다라고 딱 그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따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거를 유념하고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실제 기도가 굉장히 설렜던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정하지 말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특히 이제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시간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쯤 내가 오늘 요 시간이 스케줄을 봤을 때 비는 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겠다. 그걸 정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요 때에는 뭐를 기도하는 거냐 하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그때는 다른 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무시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기도하면 돼요. 느끼는 거, 보는 거, 내가 고민하는 거, 갈등되는 거, 그건 무시로 언제든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 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좀 결단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 딱 가지고 깨끗하게 딱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또는 성령 충만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시간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10일 동안 함께 가지죠. 또 사도행전 아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때 12장 10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장소를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기도에 대한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냥 언제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루를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약속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모범이 됐던 모델 중에 한 명이 그 종교를 개혁했던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잖아요. 그 칼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가 없다, 당연히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죠.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뛰면 얼만큼을 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범위와 그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애쓰는 것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칼빈 목사님 말고도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쁜 거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기도 시간을 2시간 늘려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바쁘다, 기도를 줄여야겠다. 너무 바쁘니까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없으니까 기도 시간 확 줄이고 묵상 시간 확 줄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기도 시간을 2시간 늘려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읽지 않았던 부분을 읽고 마칠 텐데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6절에서 9절을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6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보면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 6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내가 고쳐 낫게 하고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 포로된 것에서 돌아오게 할 것 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치유할 것이고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고 열방 앞에 찬송이 되게 할 거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보좌를 누리는 길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길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담겨 있지만 내일부터 세계 어린이 수련회 2차가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 랩넌트들 또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랩넌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세계 어린이 대회를 어린이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는 치유학교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한 랩넌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었는데 그 5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딱 읽더니 적으면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이 말씀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랩넌트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세계 어린이 수련회 모두 참여하는 모든 랩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랩넌트들의 가슴 속에 박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일어나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며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